안녕하세요. 에너지 충전하고 관리하는 방법 세 번째 시간입니다.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던 대로 오늘은 고통체를 굶겨 죽이는 방법과 에너지 축기에 관한 이 두 가지를 얘기해 보겠는데요. 에너지 축기라는 말은 내 몸에 에너지를 축적해 쌓아둔다, 저축한다 하는 말입니다. 고통체를 극복한 저의 경험담인데요. 고통체를 굶겨서 죽인다는 말은 고통체가 고통스러운 일을 끌어당겨 와서 내가 고통을 당할 때 그 에너지를 양식으로 삼아 먹고 자신의 존재를 지속시켜 유지하려는 생명 본연의 본성이 있잖아요. 그러면 고통체가 고통을 못 먹게 하면 되는 건데 내가 어떻게 해야 고통체가 밥을 못 먹게 할 수 있을까요? 내가 처절하게 고통을 당해야 고통체는 그게 양식이 되는 건데 내가 고통을 고통으로 여기질 않네? 그러면 고통체 입장에서는 헐 이렇게 되는 거죠. 부부싸움 할 때도 어느 한쪽이 싸울 의사가 없으면 둘이 싸움이 안 돼요. 둘이 팽팽하게 맞서니까 그 맞서는 힘, 에너지 저항이 싸움을 유지시켜주는 힘이 되는 거죠. 내 쪽에서 나 안 해 하고 힘 빼버리면 게임 끝나겠죠? 고통체가 내 안에서 없어져 버려야 고통받는 일이 없어지는 거죠. 왜 일이 없겠어요? 현실을 보는 관점이 다른 것 뿐이죠. 신의 경지까지 깨달아 아는 사람은 고통스러운 상황을 어떻게 볼까요? 고통을 고통으로 안 보는 거지요. 그것도 다 내 창조물이다 인정하고 더 이상은 그런 부정적인 창조는 안 하겠죠? 내가 이건 나에게 중요해 하고 의미를 부여한 것에는 에너지가 실리죠. 그리고 나는 이런 건 너무 싫어 하고 정한 것, 이것은 자석의 N극과 S극처럼 자력을 가지는 힘이 됩니다. 이렇게 에너지를 갖게 되면 문제를 끌어당깁니다. 내가 너무너무 싫어하는 일이 생겼을 때 강하게 반응하는 내 부정적인 감정이 자석이 돼서 내 인생에는 끊임없이 기분이 안 좋은 일들이 다가옵니다. 그 에너지 주파수 파장이 맞으면 끌려오게 됩니다. 내 마음의 부정성이 현실 창조를 그렇게 무의식 중에 하고 있다는 것을 알아차리는 것이 먼저 중요합니다. 깨어있음이 핵심입니다. 깨어있어야 내 안에서 일어나고 있는 문제에 대해서 현실에서 고통이 주기적인 패턴으로 반복해 오는지 꿰뚫어 보는 힘이 있을 때 나는 희생자가 아니라 주인, 주체, 힘이 있는 내 우주의 창조주가 됩니다. 내 안에서 부정적인 감정, 기분 나쁜 감정이 일어날 때마다 있는 그대로 인정해주고 허용해주고 에너지 맞대응을 안 하는 것입니다. 그러면 상대는 먹을 것이 없어지니까 굶게 되죠? 고통체가 정말로 굶어 죽는 걸까요? 나와 에너지 진동이 안 맞으면 더 이상 내 안에 있지 못하고 제 갈 길로 가버리는 거죠. 당연히 먹을 게 없으니까 떠나는 거죠. 에너지 진동수가 맞아야 거기 붙어 있는 거죠. 고통체라는 것은 과거에 불행했던 경험이 내 안에 깔아놓은 프로그램으로서 고통체는 나를 통해서 끊임없이 불행을 재생시키는 역할을 수행합니다. 우리는 왜 고통스러운가? 내 안에서 일어나는 감정과 기분 나쁜 감정이 나다 하고 동일시하기 때문에 그것과 내가 하나가 되기 때문에 그 순간 거기에 지배되고 힘들어집니다. 내면의 상처 치유할 때처럼 과거의 아픈 상처와 대면하는 것과 같은 상황인데요. 한 번은 제대로 느껴주고 겪어야 하는 순간에 그 존재를 있는 그대로 인정하고 허용하는 것입니다. 그게 내가 창조한 것임을 인정해야 됩니다. 이것이 바로 내 힘을 되찾는 방법입니다. 나는 피해자야, 나는 희생자야, 나는 억울해, 나는 서러워. 나의 불행은 누구누구 때문이야. 누구 때문에 내가 이렇게 됐어. 하는 이 약자 상태에서는 고통이라는 것이 내 인생에서 떠날 수가 없습니다. 내 힘을 되찾아 와야만 합니다. 제가 고통체로부터 자유로워질 수 있게 된 것이 바로 깨어서 그 상황을 꿰뚫어 보고 관찰자로서 볼 때, 현존 상태가 될 때 내 힘이 커지게 됩니다. 그리고 내 삶으로 와 있는 이것을 있는 그대로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것입니다. 삶으로 오는 모든 걸 좋아하자. 내 삶으로 오는 건 모두 다 내가 창조한 내 창조물이다 하고 그 고통을 내 창조물로서 인정이 되고 너 거기 있어도 괜찮아 하고 허용이 되니까 편안하게 해결이 되는 때가 오더라고요. 깨닫는 순간 그냥 되더라고요. 시절 인연이 되면 깨어날 때가 되면 인정이 되고 받아들이게 되는 것 같습니다. 고통체뿐만이 아니라 전반적인 영적 성장 과정이 에고가 고집부리고 뻗팅기는 힘이 빠지는 것 같습니다.
고통체를 끝장내는 방법은 어떻게 보면 쉬울 수도 있고 어떻게 보면 참 어려울 수도 있는데요. 깨어날 때가 돼서 고통체를 놓아줄 수 있는 시기가 된 사람은 알고 이해하는 즉시 해결이 됩니다. 그와 비례해서 내 힘이 커지는 건데요. 내 힘이 커지는 필수 핵심적인 것이 바로 나는 피해자다, 희생자다, 이 약자 마음에서 벗어날 수 있을 때 고통체와 영원히 이별이 가능해집니다. 극복을 못하는 경우는 그토록 고통스러우면서도 그 고통을 놓아주지를 못하고 붙잡는 힘이 강해서 놓아주지 못해요. 전에 가지고 놀던 장난감을 놓아버리지 못하는 것처럼 내가 가지고 놀던 내가 선택한 내 장난감들이다 인식이 되면 다 놓아버릴 수 있게 됩니다. 우리는 내가 싫은 건 절대 인정하기 싫어하는 고집 때문에 쉽게 놓아지지 않는 것 같습니다. 고통체를 떠나 보내고 나면 평안해지고 일이 없는 것 같이 됩니다. 아무것도 문제될 것이 없습니다. 똑같은 상황을 보고도 전에는 엄청난 고통으로 느껴졌던 것이 이상하게도 또렷이 보고 있는 내가 관찰이 되고 있을 뿐입니다. 깨어있는 현존만이 있을 뿐입니다. 그냥 존재만 합니다. 이렇게 있을 수 있나요? 이게 어떤 상태인지 감이 잡히시나요? 이 맛을 찾아 이 맛으로 살 때 여기가 바로 천국이 됩니다. 에고 자신은 살아남기 위해서 또 문제를 끌어당겨 오려고 할 때 그때 내 안에 N극과 S극을 만드는 부정성이 없다면 전체와 하나 된 상태로 존재한다면 에고 마음은 힘이 없고 뭔가 끌어당길 자력도 없게 되죠. 지난 시간에 에너지 보호막 형성하는 방법을 말씀드렸는데요. 우주 에너지와 내가 하나 되고 내 에너지 장을 내 스스로 보호하고 지키기 위해서 우주 에너지가 내 안에서 충만히 흐르게 하고서 보호막을 형성해 내 스스로 지키는 것인데요. 이 연습을 하실 때 중요한 포인트는 내 육체 안에 존재하는 에테르 에너지 체를 인식하고 느껴주는 것입니다. 침 놓을 때 경락 마사지 받는다고 하잖아요. 그 에너지의 몸을 말하는 건데 어떻게 느껴지냐면요. 추운 겨울에 손발이 시려울 때 따뜻한 난로에 손을 쬐고 있으면 손바닥 발바닥이 자글자글 이글이글한 느낌, 따꼼거린다고 할까 간질간질하다고 할까 에너지 진동 파동이 미묘하게 느껴집니다. 손바닥 발바닥 손, 발, 다리, 허리, 엉덩이 의식이 온 몸을 다니면서 인식하고 느껴지는 것이 중요합니다. 내 의식이 가는 곳에 에너지도 따라갑니다. 내 의식이 초점을 맞춘 그곳으로 에너지가 모이게 됩니다. 이 좋은 방법이 오늘 이야기하려고 하는 호흡법인데요. 하단전에 의식을 주하고 호흡을 할 때 에너지 축기, 에너지를 내 몸 하단전에 쌓는 것인데 시간이 날 때마다 에너지를 내 속에 저축해 두는 것입니다. 제가 해보니까요. 아랫배가 따뜻해지고 묵직해지고 하체에 힘이 생깁니다. 장 건강이 특별히 좋아지는 것을 경험했습니다. 몸 전체에 따뜻한 온기가 쾌적한 느낌으로 좋아진다고나 할까? 건강에도 이런 장점들이 있다 보니까 보약 먹는 것보다 호흡 수련하는 게 훨씬 낫다. 그래서 하루 일상에서도 TV를 보면서도 내 의식은 하단전에 가 있을 수 있습니다. 그저 시간만 있으면 앉아서 잠깐씩이라도 아랫배에 의식을 두고 숨쉬기를 하죠. 밤에 잘 때 이쪽에서 저쪽으로 돌아놓는 순간에도 내가 호흡을 하고 있구나 하는 것을 관찰할 수 있습니다. 하단전에 의식을 두고 하는 호흡법은 명상하는 편안한 자세를 하셔도 되고 편안히 누우셔도 되는데요. 졸음이 와서 잠을 자버릴 수가 있기 때문에 깨어있는 의식으로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. 의식을 배꼽 밑 5cm 아래에 두시고 숨을 들이쉬고 내쉬는데 들어오는 숨과 내쉬는 숨의 길이를 똑같이 맞춰줍니다. 숨을 들이킬 때 하나, 둘, 셋, 넷, 다섯이면 숨을 내쉴 때도 하나, 둘, 셋, 넷, 다섯. 이렇게 숨의 길이가 같아야 된다는 것이죠. 이 호흡하는 방법 순서는 제가 짧은 문장으로 정리를 해서 끝부분에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의식을 배꼽 밑에 하단전에 두는 습관을 들이시면 몸의 질병은 웬만한 건 다 낫게 되는데요. 집주인이 집으로 돌아와 집을 지켜주기 때문이죠. 주인이 오래 집을 비워두면 집은 상하고 무너집니다. 내 의식이 늘 밖으로만 돌아다녀서 집을 비운 것만큼 몸이라는 집은 상합니다. 내 의식의 집이 바로 배꼽 밑에 하단전입니다. 이렇게 숨 쉬는 습관이 잡념 없이 10분, 20분 시간을 늘려갈 수 있다면 잘 되고 있는 건데요.
잡념이 얼마나 일어나는지, 내가 얼마나 산만하고 집중력이 없는지 평생토록 밖으로만 돌아다녔기 때문에 이 호흡을 하다 보면 느낄 수 있습니다. 늘 잡념 상태로 이 잡념이 일어나는 걸 잘 극복하면서 시간을 30분, 1시간 이렇게 늘려갈수록 아랫배에 기가 모이는 축기가 돼서 아랫배가 묵직해집니다. 안정감이 생깁니다. 힘도 생깁니다. 보약 한 제 먹는 것보다 훨씬 나은 힘을 몸에서 경험하실 것입니다. 시간만 나면 짜투리 시간에 5분, 10분이라도 많이 하실수록 좋습니다. 내가 호흡하는 것을 가지고 잘 놀 수 있는 상태가 되면 몸을 느껴주는 것을 집중해서 도전해 봅니다. 어떤 날은 잘 되는데 어떤 날은 바퀴가 헛돌고 있구나 하는 기분이 느껴질 때도 있습니다. 그래도 의식을 집중해서 계속 해 나가다 보면 내공의 힘이 커지기 시작하는 걸 알 수 있습니다. 여기서 팁을 하나 드리자면 저희 경험에서 얻은 노하우인데요. 호흡을 시작하기 전에 숨을 최대한 길게 멈췄다가 쉬고, 숨을 최대한 길게 멈췄다가 쉬고, 이런 상태를 한 3번, 4번, 5번 해본 후에 호흡 수련을 시작하게 되면 경락, 에너지체의 몸이 실감나게 잘 느껴집니다. 여기서 경락, 에너지체라는 몸에 대해서 설명을 좀 드리겠는데요. 호흡을 하면서 에너지체를 느껴주는 이 수행이 깊어지게 되면 내 안에 에너지체가 배양이 돼서 이 에너지체로 나중에는 몸 밖으로 나가 돌아다닐 수 있게 되는데, 에테르 에너지체와 아스트랄체는 다른 것입니다. 몸은 여기에 두고 에테르체는 밖으로 볼일 보러 돌아다닐 수가 있는데, 이 육체의 몸보다 훨씬 더 디테일하고 이동에도 편리하고 정묘한 몸이라고도 합니다. 이 에테리의 몸을 백이라고 하는데요. 옛 고서들에서도 확인해 볼 수 있는 것처럼 요즘에도 이런 수행을 하는 사람들이 꽤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. 1년에 수만 명이 지구에서 흔적도 없이 사라지는데 그 이유를 몰라요. 성경에서 말하는 부활의 몸이 바로 이 에테르 에너지체를 말합니다. 동양에서는 이것을 백이라고 합니다. 백이 뭐죠? 사람이 죽었을 때 혼비백산에서 영은 영대로, 혼은 혼대로, 몸은 몸대로 다 흩어져서 제 갈 길로 가는데, 백은 육신을 따라서 무덤으로 가서 일정 기간 육신과 함께 있다가 땅의 흙으로 분해됩니다. 무덤에서 하얀 유령이 돌아다닌다고 하는 것은 동서양을 막론하고 볼 수 있는 사람들이 있는데, 이것이 바로 에테르체, 에너지의 몸을 말합니다. 이 에테르 에너지체, 백의 몸을 깨워서 배양하게 되면 죽지 않는다. 타고 다니던 차를 새 차로 바꿔 타는 것이기 때문에 죽음을 경험하지 않는다고 하는 이 부활체의 이야기가 성경에 나오는 부활의 몸을 말합니다. 혼체와 에테르체는 어떻게 다른가 보겠습니다. 혼은 살아생전의 모습이 70% 복사본으로 가짜 에너지체를 말하는데, 이것이 바로 귀신입니다. 이 혼체가 바로 귀신입니다. 육체가 죽으면 내 의식이, 내 영이 영원히 타고 다닐 수 있는 죽지 않는 몸이 바로 백입니다. 이번 생에 살아생전에 이 수행을 디테일하게 제대로 하면 수명도 자기 맘대로 조절할 수가 있고, 움직이는 것도 이 육체가 움직이는 것보다 훨씬 더 자유분방하다고 합니다. 그래서 정묘한 몸이다 라고 하죠. 축지법을 써서 자기 맘대로 돌아다니는 도인처럼 실제로 그런 일이 벌어지는 거죠. 이 에너지체를 배양하는 수련이 얼마나 엄청난 것인지 이 정보를 몰라서 일반 사람들은 못하는 것이고, 예로부터 의식이 깨어난 극소수 사람들만이 알고 실제로 죽지 않고 그대로 승천하는 일이 있었던 것입니다. 성경에도 죽지 않고 승천한 사람들이 나오지요. 이 에너지체 배양하는 수행법이 2가지가 있는데요. 둘 다 너무나 쉽습니다. 꾸준히 10년 세월 하겠다, 아니 평생토록 이것과 같이 가겠다 하는 일념으로 하다 말다 하면은 효과가 없습니다. 이것이 얼마나 중요하냐 하는 가치를 두는 사람들은 할 것이고, 그냥 살다가 죽지 뭐 하는 일반 사람들은 관심이 없겠죠. 그런데 세상 살아가는 동안에도 에너지가 딸리면 얼마나 힘든 인생을 살아야 하는지, 얼마나 불행을 겪어야 하는지, 에너지 고갈 상태로 사는 것이 얼마나 힘든 일인지 누구나 다 아는 사실입니다. 그래서 에너지를 키우는 이 수련은 누구나 하는 것이 좋다는 얘기죠. 에테르 에너지체 배양하는 것도 그렇고, 고통체에 관한 이야기도 그렇고, 몇 차례에 걸쳐서 참 많은 이야기들이 필요한데요. 나중에 기회가 되면 디테일한 여러 가지 이야기를 나눌 수 있으면 참 좋겠습니다. 이번 계기를 통해서 고통체를 끝장내시고 에테르 에너지체를 배양할 수 있는
시작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. 오늘이 이번 생애 최고의 날이 되시길 축복하고 응원합니다.